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올림픽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랭킹을 매겨보니까 1위가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배드민턴 금메달 단. 또 거의 못지않은 순위로 탁구 신유빈 선수가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하고 신유빈 선수는 각각 금메달하고 동메달을 땄는데 나이가 놀랍게도 22살하고 20살입니다. 신유빈 선수는 특히 아주 어릴 때 TV에 나온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 22인데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금메달을 따고, 재능을 타고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야 그렇다고 쳐도 그 이후에 이 선수들의 이력을 좀 보니까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혹독한 훈련이 그들을 만들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도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창조주께서 기도의 본성을 장착시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속신앙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재능만 있다고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면 안세영,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본성을 주셨지만은 그 기도의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적 기도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성경적 기도란 무슨 기도인가?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 성경에 탑재되어 있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성경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된 것이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에 우리 묵상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한번 볼까 하고, 이 성경적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은 기도라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제목을 삼고 기도에 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성숙한 기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러면 꼭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직접적인 기도, 원초적인 기도, 너희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도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먼저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주 예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교회 시절부터 섬기고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인데, 데살로니가서는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거기에 이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동격으로 놔뒀잖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라도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양을 잘 갖추어야 그 이후에 성숙할 수 있죠.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주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어지는 동사는 나는 먹는다, 나는 간다, 뒤에 간다 먹는다가 다 동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가 전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동작들입니다. 그게 기도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볼 것 같으면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에도 넘치게 하사, 13절에도 두 개 나오는데 굳건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고, 청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는 전부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하사, 주소서, 하소서, 베푸소서, 이루소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서신서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가.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를 쭉 가다 보면은 아마 가시면 버스 안에서 관광 가이드가 저기 산을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높은 산이 저 멀리 있는데 데살로니가 가는 길에 그 산이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데살로니가가 저기 푹 들어간 데 있고 빨간색 점이 산입니다. 그 산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 올림푸스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르테미스, 우리가 아는 신들의 고향이라기보다 그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올림푸스 산이라고 여겼어요. 저기 또 다른 그림 하나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가장 큰 신전이 신들의 제왕이라고 불렀던 제우스 신전인데, 성경에도 제우스는 나오죠. 바울이 선교하러 갔다가 기적적으로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가 이 땅에 왔구나 그랬잖아요. 신들의 제왕. 제우스 신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1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그냥 연상해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올림푸스 산의 유역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릴 때부터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살로니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그 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 그 뒤에 니카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이키, 승리의 신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부터 해서 생활까지 전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복판에 가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인데, 아테네 그 다음의 제2의 도시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가장 중심 도시,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한 그 땅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외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외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기원하면서 저렇게 제물을 많이 바쳤지만은, 우리의 청원을, 인간의 청원을 듣고 이루시는 존재는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는 우리 주가 되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바로 이 창조주, 전능자,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그리스 북부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시라는 거예요. 진짜 주는 예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성품,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하고 동참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은 기도문의 처음은 전부 하나님이시여 또는 주여라고 시작하는 게 항상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시편 찬양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로 불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여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항상 하소서 주소서 이루소서 베푸소서로 끝납니다. 스데반 집사 사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저거잖아요.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수록 기도에 불타오르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D.A. 칼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기도란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다 라고 썼습니다. 구약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의 소원,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쓴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원래 기도의 원형은 타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다른 말로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거의 초창기에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남긴 서신 곳곳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참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니 참 자랑스럽소.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시간은 불과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아까 띄운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가 예언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예언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신데, 또한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 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대로 다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추격하고 바울을 함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환난과 박해가 예수를 영접한 새신자들에게 미쳤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고수했던 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더 애틋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했는데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은데 사탄이 방해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사탄이 막아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못 갔다. 그러나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의 기도문을 남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 드리는 청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는가?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1절 말미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성숙한 기도였다. 물론 우리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무척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기본이요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기도하는 공동체 밖에서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공동체를 무시하고서는 기도는 불가능하다.
성숙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국화된 기도는 이 명백하게 성경적인 순서를 뒤바꾸어 버렸다.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미국화된 기도는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여기 미국화라는 자리 대신에 한국화를 넣을 때가 되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참된 기도가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서 거의 첫 번째로 남긴 서신인데 의외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뒷부분에도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은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재물이나 성공이나 번성이나 부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여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것도 시대 상황과 좀 관계가 있는데, 당시는 로마 사회예요. 로마 사회는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철저한 계층 사회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주인은 노예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야만인 같은 이방인을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고백할까 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개혁과 부흥 기치를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부흥과 개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개혁과 부흥이다. 참된 개혁을 이루면 참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감히 비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도 요한 같은 삶을 살았구나, 혹은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됐는데,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자꾸 거역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것들 말 안 듣는데 하늘에서 명하셔가지고 그냥 불벼락을 쏟아버리셔서 이거 다 그냥 남김없이 소멸시켜 버리시지요. 혼났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러나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가 평생 꿈꾸었던 개혁, 부흥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젊을 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 무너져가는 부패했던 타락했던 종교계 개혁을 외치고 일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로 변신했지만 흔적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특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사랑을 주제로 삼긴 했지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개혁의 가치에 대해 강조합니다. 또 자기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친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궤변이다라는 말을 해놨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랑과 관련했지만, 그래서 그 뒤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꿈꾸었던 개혁과 부흥의 가치도 하나가 덧붙여졌죠. 그래서 하나님, 개혁과 부흥과 사랑입니다. 아니요, 사랑과 개혁과 부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기특하고 너무 자랑스러운데, 감사한데 이들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를 구별하지 말고, 로마 황제와 귀족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피차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의 분위기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성숙한 기도였지. 또한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 굳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작은 주제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굳건하다라는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두 단어를 계속 교차하며 쓰는데, 하나는 스테케, 하나는 스테리조인데, 스테리조는 하나님 굳건하게 하소서 했었고,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좀 당부할 때는 스테케라는 말씀, 어원이 똑같습니다. 스테미나 아시죠? 스테미나. 스테미나에 좋은 음식이야. 영어로 하면은 strengthen, 릭이 있어가지고 또 stand firm 해당하는 단어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나님, 이들을 굳건하게 하소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숱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굳건하게 하소서. 왜 그랬습니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있나? 막 추격대가 와서 바울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숨겨주었던 집 식구들이 애꿎게 환난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매맞고 고소를 당하고 벌금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나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 바울 대신 잡혀가 고초를 겪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야, 이 나 때문에 나 대신 저렇게 고초를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환난과 고초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새신자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감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스테리조라는 말은 포도 기르잖아요. 저는 포도는 안 길러봤지만 옆에 버팀목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무, 그걸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거 말하는 단어거든요. 집을 세우다, 집의 기둥들, 그래서 석가래를 세우고 집을 올리는 게 스테리조예요. 스탠드 폰. 하나님, 저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굳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말고 더 절실하고 중요했던 기도 제목이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봉하고 각종 신화에 탐닉하던 그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야말로 거룩한 소원이고 성숙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언제라도 오시면 그 앞에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그 앞에 딱 서면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남겼는데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딱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 많은 곳에 기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남긴 기도문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남긴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장 초창기 서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시다를 선포했습니다. 제우스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시는 이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시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도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 당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남겼어요. 하나님, 저들 간에도 피차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여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잘 사랑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다. 환난과 핍박, 데살로니가는 발달된 문명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쾌락, 향락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탄식하며 원래 누가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데마였어요.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놨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발달한 문명, 그 쾌락, 그 활락, 그걸 잊지 못하고 데마는 다시 돌아가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환난이 있고 온갖 쾌락이 있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이 가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